구약성경 571면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성원 국회 미래연구원의 연구위원이 한겨레 신문에 불안부 장관을 둔다면이라는 기사의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과 일본에는 고독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불안을 다루는데 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불안장애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안장애는 불안함 때문에 일상에 장애가 생기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요. 심각하면 공황 그리고 강박, 사회적 공포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할수록 디지털 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해 실체 활동을 줄이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2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장애 환자가 2016년에는 59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74만 명이다라고 증가했다라고 2022년 보고서에 발표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0대에서 60대가 전체 환자의 5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험연구원이 2021년 보고서에서 남성 환자의 경우 다양한 정신질환 중에 불안장애가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성도 우울증에 이어서 불안장애가 2위로 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한국의 불안장애를 불안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 환자가 연평균 5.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불안부 장관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이 불안에 관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이 사회적 불안이 왜 생겨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쟁 중심적인 사회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줄어드는 노동 기회 때문이다. 그리고 긴 노동 시간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개인들이 혹여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본인들이 일하는 그러한 상황에 나도 저렇게 된다라면 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연구학자인 박수혜와 이 송관재 박사들이 2005년에 연구한 내용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한 불안이다라고 하는 이 예견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예견 불안, 그러니까 불안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현대는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고 불안한 시대를 경험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특별히 2019년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정말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라고 하면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그러면 마스크 쓰고 가세요 그러면 사실 저는 마스크를 잘 안 썼거든요. 굳이 마스크를 써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미세먼지다 황사다 그러면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잘 안 쓰던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용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관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생활 습관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피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기침하는 사람들만 봐도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기침할 때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재채기 하는 것이 예의였지만, 요새는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옆에 사람한테 침 튀긴다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팔꿈치로 이렇게 감싸 안고 재채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을 가리고 재채기했지만 요새는 이렇게 팔꿈치로 입을 감싸고 이렇게 재채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이나 불안한 사회가 되었고, 또한 2022년, 2023년에 코로나 해제가 되었지만 이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이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엄청나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실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불려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수일 동안 이 포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 없는 막대한 양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 버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와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었고 내일은 내 자녀를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옆에 집 자녀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왕에게 하소연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할 만큼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상실하지 않아야 될,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근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크게 줄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당시 나귀 머리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은 한 세겔이 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한 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 세겔이 아닌 80세겔이면 80달, 그럼 몇 년입니까? 7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7년, 6년 좀 넘은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월급을 다 모아도 나귀 머리 제일 맛없는 음식을 사 먹을 값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값은 0.5리터, 다시 말하면 500ml 그 물병 하나가 이 한 값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4분의 1 값이니 얼마냐면 500ml가 한 값이니까 이 4분의 1 값은 125ml인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요구르트 기억나십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는 요구르트 그 조그만 병이 약 120cc 정도 돼요. 100에서 120ml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양이 얼마냐면 은 5세겔, 그러면 5달 월급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 비둘기 똥이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비둘기 똥, 이 짐승의 똥이 말려가지고 사람 당시에 뭘 사용했냐면 이 연료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뗄 때 사용하는 연료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작은 양의 이 연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땔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땔감도 4분의 1인데 그것도 5세겔, 5달분의 임금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맛없는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맛없는 음식 그러면 뭘까요? 사실 저는 맛없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뭘 이렇게 비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실 맛없는 음식이 아닌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음식 그러면 개떡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개떡 하나가 80개월의 월급치를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개떡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가장 우리가 상투적으로 가장 접하기 쉽고 만들기 쉽고, 그래서 값싼 음식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지금 80개월의 월급으로 확 뛰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물가가 올라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왕은 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갑니다.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들들까지도 잡아먹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부딪혀 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자녀들까지 잡아먹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너무나도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53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지 않는다라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너희가 적군에 의하여서 성이 애워싸이고 그리고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정말 세태가 상실감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상실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왕이 그의 왕복을 입고 가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옷을 찢으며 통곡, 이 슬픔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입었던 옷을 백성들이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굵은 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구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왕복을 입었고 그것을 찢었더니 그 안에 드러난 것은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떠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은 바로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진 그러한 문제였다라면 오늘 성경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왕복을 입고 가다가 이 상황을 듣고 옷을 찢었더니 그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성중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동참하고 하나님께로 겸비하며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옷을 입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굵은 베옷은 입었어요.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 처한 것을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에게 분노하며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이 본문 앞에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잡아온 아람의 군대를 다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아서 지금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지금 엘리사가 그때 아람의 군대를 다 죽였더라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사에게 지금 그 상황을 다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엘리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사를 향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오늘 33절에 읽어보는데요. 33절 읽어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왕이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는 엘리사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에까지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이제 더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며 굵은 베옷을 속에다 입고 왕의 옷을 찢었더니 그 복식이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식은 그랬지만 본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고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본심을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가 결국 어떠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부인조차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임하면 그 가정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 임하니 그의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그 마음이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돕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를 붙들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도단으로 와서 그를 치려할 때에 그를 감싸고 있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들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장로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던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지금 불발과 불병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을 닫고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마라 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시대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고통당하고 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올렸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전히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스아는 대략 7.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25절에 언급한 한 값의 6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한 값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값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cc였잖아요. 근데 7.5리터니까 이 6배가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비둘기똥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면. 앞에서는 은 5세겔이었잖아요. 은 5세겔이었는데 이제는 한 세겔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분의 1을 5세겔이었으니까 지금 4분의 1이 그러니까 4배로 한 값이면 얼마입니까? 20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자, 7.5리터를 이제는 20분의 1 가격으로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가가 완전히 다시 정상화되어진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1절에서 7장 1절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사리라. 두 수하면 얼만큼이냐면 7.3리터니까 14.6리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리를 14.6리터를 한 세겔로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밀가루보다 더 많은 양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값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물가가 내일 아침이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상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과 함께 온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뭐 능력 있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어려움 당한 상황에 봉착하고 났더니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해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는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왕은 굵은 배를 그 옷에 입었지만 정작 그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조차도 상실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일이면 물가가 안정될 거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하지 않게 생겼냐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 큰 일을 어떻게 행하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까지도 없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혹여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기대감 없는 왕의 장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잣대질하며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기대하던 기대하지 않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악한 세상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어려움의 세상으로 치닫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결국 그들에게 주신 것은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이 점점점 중하여지고 가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겸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